네, 휴식을 하고 이제 역대하를 다시 공부하는데 역대하의 그 1장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높이시고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가 자기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열왕기를 쓴 저자와 역대기를 쓴 저자의 시각이 다르다. 그래서 역대기를 쓰는 저자는 하나님께서 왜 유다 왕국을 세우셨었고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특히 누굴 통해서? 샬롬을 통해서. 샬롬. 그 샬롬이야. 평안이야. 안식 중에 안식. 평안 중에 평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 에이레네가 뭐예요? 샬롬. 샬롬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형통한 복, 샬롬의 축복.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으면 샬롬이 이루어져요. 말씀이 순식간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샬롬이 떠나가.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해져서 재지 않을 때 순수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습니다만은 이 남왕국 유다 왕들의 시대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고 계신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남유다는 멸망했고 그 남유다의 멸망한 나라가 다시 쓴 적이 없어요. 오늘 뭐 이스라엘이 지금 새로 생겼다. 그 성경에 있는 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나라예요. 남유다 왕국은 성경에서 멸망당해서 사라지고 언제 재건됐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보다 더 크시니.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도 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를 왜 썼느냐? 이 세상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자, 이제 왕들의 역사를 쭉 알아보는데, 많은 왕들 이거 다 살펴보는데 레하브암, 르호보암이라고 했죠.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왕국 분열의 시작이 됩니다. 자, 세겜에 전부 모여가지고 아니 솔로몬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는 다 꼼짝도 못했는데 근데 지파 동맹처로서 가장 의미가 있는 곳이 세겜 지역이야. 세겜 지역에 모여가지고 솔로몬 왕의 후사로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할 것이냐. 다 인정할 마음이 있었어요. 인정할 마음이 있었는데 이때 왕은 백성의 종이 되고 백성은 왕의 종이 되어야 하는, 이게 다윗의 언약이야. 아니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는 하나님 백성을 섬기라고 있는 거니까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게 세상 왕이고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돼? 백성을 위한 왕이 돼야지. 할렐루야. 근데 내가 왜 백성을 위해서 일해?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이러면서 군사 독재가 되는 거지. 군부 독재.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 현실도. 대통령이 최고 섬기겠습니다. 될 때까지는
국회의원이고 뭐고 된다고 선거만 한다 그러면 나와서 이러던 사람들이 배지만 달면 어떻게 돼요? 배지만 달면 나 배지 달아서 주머니 다 하고. 그러니까 이 쌍무계약을 거절하고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도 더 아주 내 아버지는 새끼손가락이었다면 나는 그냥 너희들 전갈로 내가 너희들을 치리하겠다. 이런 폭력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폭력 정치, 노예 정치를 선포함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죠.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는 그 내용을 역대기 기자는 뭐라고 해요? 예언자 아이야로 인해서 예언 그대로 실현됐다 이 얘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역대기 기자가 계속 쓰고 있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예언적 역사에 의해서 흘러갔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아야지. 그러면 르호보암이 그대로 이 뭔가 큰 자가 돼가지고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됐더라면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그런 자가 됐어야 하는 데는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나라 분단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하고 손잡았냐 이거야. 대한민국의 역사가. 근데 이미 손잡고 달려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상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나라의 존립 자체를 자꾸 부정하려고 하고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때에 참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의견도 아주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왜? 한민족이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유다의 역사가 마찬가지예요. 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으며 남유다는 왜 결국 멸망하고 말았던가.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다 지금 되짚어 보는 거예요. 앞으로의 건설될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아비야. 예. 아비얌이라고도 열왕기는 또 아비얌이라고 하고 역대하는 아비야라고 그러고 같은 이름이에요. 아비야는 아비요. 아비가 아버지지. 하나님의 아버지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전일이 있으리라. 거기 있으리. 아멘. 아버지가 여호와인데 이 아비야가 13장 역대하 13장에 이제 그 연설을 하죠. 그 연설을 통해서 그 어떤 비판을 하냐면 북이스라엘 지파가 다윗 계약을 어기고 이 세 집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고 다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에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인데 다윗의 왕국이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이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근데 이스라엘 왕국을 북이스라엘을 건설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아론 후손이 아닌 사람들을 불법으로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정통성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정통성. 이미 정통성이 없는 나라야 그쪽 나라. 그러니까 그쪽 나라를 기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쪽 나라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같은 입장을 이제 아비야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역대기 그 기자가 쓰는 시점에서 이 나라가 제대로 가야 돼. 이제는 제대로 된 나라가 형성이 된다고. 어떤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걸 잘못하면 자꾸 다윗 왕조로만 가갖고 다윗 왕조 중에서도 유다 쪽으로만 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그 나라,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에게 주셨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런 왕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는데 이 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죠. 그러니까 백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그대로 갖고 가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아싸, 아싸, 아싸. 이 아싸라고 하는 아사라고 했는데, 이 아사 왕은 경건하고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하는 척하고 좀 이중적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 이슬람 때에 그 처음에는 그 남창도 쫓아내고 막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을 파괴하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도 어머니 왜 그렇게 사십니까? 이래서 우상을 섬겼다고 태호의 자리에서 어머니까지 막 폐하는 이런 종교전 열심히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니까 그때는 이겨. 그런데 아사 이때 구스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의 국경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쪽에서 그러니까 구스 이도피아 쪽의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다 퇴치를 시켜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러나 이 아람과 손을 잡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아사 왕은 발에 병이 걸려서 죽게 돼요. 그때 치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의원에게 의지를 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믿음도 좋은데 잘못하면 이때 얘기를 자꾸 하면서 병이 걸리면 의사한테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의사가 없었을 때는 맞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의사가 별로 없었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또 뭔가 병이 걸렸을 때는 되게 왜 병이 걸려? 뭔가가 잘못돼서 걸리는 거야. 내 뇌 구조가 먹는 게 뭐가 잘못되고 그래서 금식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뭔가 가리고 내 마음이 어지러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잡생각이 그냥 끊어지가 않아요. 우한 걱정. 근데 알고 보면 이 우한 걱정이 다 어디서 생긴 거래? 다 자기가 만든 거래. 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 생각해.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만약에 코로나가 나한테 걸린다면 고민해. 우리가 지금 누가 접촉자인지 어떻게 알아? 걸린 다음에 고민해. 조심하는 거야, 좋지만. 근데 이게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깃고 오늘 하나님도 누굴 쓰셔? 의사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차원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 앞에 겸비했을 때는 종교개혁을 한다고 막 이러더니 조금 이걸 해서 많은 사람이 따르잖아요. 늘 이때가 문제야. 많은 사람이 따를 때 교만해진다고. 교만해지면 그 교만한 꼴을 못 봐요. 재미난 거야. 사람이라는 게. 내가 교만한 건 괜찮아. 네가 교만한 건 못 참아. 그 이 특성을 잘 알아야 돼. 그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지만 조금 우쭐해가지고 고개를 삐딱하고는 무서워. 물어야 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지 병도 의원들한테 하나님한테 안 묻고 또 아람하고 손잡으려고 그러고 누구랑 자꾸 손잡으려고 그래. 성경의 역사는 계속 그거예요. 위험이 닥쳤는데 누구하고 손잡을까? 아시리아하고 손잡을까? 바벨론하고 손잡을까? 페르시아야?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자, 아사왕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사왕 때 이게 하나님의 이 메시지예요. 그 5대세 아들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지만 하나님 안 찾는데 어떻게 만나주시냐고. 그러면서 이 역대하 16장에 선견자 하나니를 들어서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죠.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바로 그와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왜 왕들의 역사가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어? 아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지를 해야 되는데 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건 아무래도 네 주변에 있는 그 아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일러주시고 뭔가 이런 역사의 어떤 그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면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대뜸 아니 자기 동족끼리의 문제를 왜 대한민국의 남북한의 문제를 왜 트럼프에게 왜 시진핑에게 왜 러시아의 눈치를 봅니까? 그들이 이제는 남북한은 정확하게 별도의 나라들이야. 지네끼리 정량 모의를 하려고 그래? 비밀 문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끼리 따로 문서를.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한국을 의심해 안 의심해? 의심하지. 저놈들은 언어도 갖고 같은 언어로 쓰는 놈들인데 어째 좀 이상하다. 뒤통수 맞은 기분이야. 이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언어가 같으니까. 근데 언어가 같은 이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다른 나라에 자꾸 의지를 하고. 자,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나라는 참 아주 이 절묘하게 그 남북한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나라하고 비슷하게 엮여져 가고 있고 말이야. 여호사바트, 예호샤파트, 예호샤파트, 여호사밧.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자를 들어서 쓰시는데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이제 몇몇 되지 않는 아주 선한 왕으로 이렇게 유명한 왕이죠.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이끌고 찬양하니까 막 다 이 브라가의 축복. 브라가가 그 바라크란 뜻이 바라크. 축복받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축복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축복하는 거야. 그런 그 여호사밧이 왜 인정을 받느냐? 여호사밧 때는요 율법 교사를 전국에 파송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했어. 여호사밧이 가장 크게 한 일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늘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가르치는 사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겨우 올라오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섬기라고 그랬다고 그냥 꼬봉이 되라는 얘기 아니야, 성도들을. 내 지도자답게 남들이 화날 때 오히려 화를 내지 않고. 여러분, 하극상이 올 때 있잖아요. 하극상이 올 때 싸움은 창피한 거야. 검찰총장하고 법무국장하고 서로 상하관계를 놓고 싸우잖아. 그럼 하극상이 일어났다. 그럼 누구 망신이야? 법무부 장관 높은 사람이 망신인 거야. 대통령하고 싸움이 났다. 누구 망신이야? 대통령 망신인 거야. 이겨도 별로 좋은 게 없어. 멍청한 것들이 같이 싸우는 거야. 더 못하니까 싸우지. 하극상보다 더 못하니까. 오히려 하극상 반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참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율법 교사는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이 있게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말씀을 모르면 다 어디로 가? 산당으로 가고 분양하러 가고 그러는 거야. 다 하나님 영을 받았대. 오늘날의 세계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 이거 신학 공부를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그러고 영이 임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면 거기에다가 뿅가. 이런 일들을 오늘날도 여전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 나라가 서로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을 해놓고 여호사밧도 하는 짓을 보니까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는 다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합 및 아합의 두 아들인 아하시아 여호람과 동맹을 맺었다. 이 여호사밧 때가 우리 열왕기 때도 공부했지만 여기가 아주 성경 역사에서 막 헷갈리는 부분이야. 북이스라고 이름이 같아가지고 사돈관계를 맺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하시아와 여호람과 동맹을 맺고 또 자기 손자 이름이 아하시아고 이래.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여호사밧이 역대기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에시온 개별에서 그 상선을 건조하려고 뭐 금도 캘라고 그러고 막 무역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여기서 파선해. 배가 침몰해 버려. 그래서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 역대기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파선의 원인이 뭐냐? 아시아와 손을 잡은 데서 찾았다 이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그래서 아하가 문제였어. 아하. 남도 아하가 문제고 북도 아하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그 손을 잡는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 이 시작 성경에도 말씀하시지만 악한 자를 멀리하라. 이단은 내가 쫓아라. 이런 것처럼 이 마음 속에서 단호함들이 있어야 돼. 단호함이. 뭐와? 죄와. 죄와 단호하게 내가 육신의 종이 되어서 사로잡혀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말씀이 나를 드라이브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여호사밧을 통해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이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도 허락하는 거예요. 여기서 폭탄 선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고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야. 이걸 잘 모르면 괜히 사탄이 무섭고 두려워. 아니 사탄이 왜 두렵고 그럴 존재입니까? 그리고 다 하나님의 허락을 하셔. 근데 왜 허락을 하느냐?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악을 자행하는 자에게는 악이 도래해야 뼈저리게 느끼는 거야. 사람도 그러잖아. 내가 너하고 똑같이 해줄게. 근데 하나님은 정확해. 사람은 그러다가도 바뀌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부분이 있어요? 회개할 때 돌이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은혜 아래 우리가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또 큰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재판관을 똑바로 세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하라 이거야. 뇌물 받아먹고 우리끼리 우리 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우리끼리는 괜찮고 우리 아닌 니네는 문제가 있고 이러더니 요즘 조금 정신 차리나 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우리끼리든 너희끼리든 공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공정해야 된다. 그래서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여호사밧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후원하시리라. 아멘. 세상에 내상에 오상에 아니 그래 재앙 난리 전염병 이게 우리나라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마. 모이지 마. 모이면 문제가 생겨. 그리고 지네는 모여. 우리가 회의하는 건 괜찮고 지네가 회의하는 건 안 돼. 거기에 다 놀아나. 여러분 이럴 때
혼란 가운데 주 앞에 서라는 거야. 주 앞에 서라는 게 꼭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 서는 게 아니라 교인이라면 주여, 이 역병과 기근이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이 허락하신 속에서 남들은 역병이 벌벌벌벌 떨고 다 죽어 엎드러지지만 천인이 만인이 다 우편에서 좌편에서 엎드러져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때 찬송하니까 20장 26절 보니까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브라가, 바라크, 축복. 축복이 뭡니까? 엎드리는 거. 엎드려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엎드린 자를 일으켜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네? 납작 엎드렸는데 애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그 애를 붙들어서 일으켜줘, 안 일으켜줘? 네? 어렸을 때 애들이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여호사밧 이후에 이제 요람 왕이 등장하죠. 요람 왕은요, 동생들을 다 죽여버려. 요람은 여호사밧이 동맹관계를 잘못 맺어가지고 아합과 이세벨 그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해. 이 여자 하나를 잘못 들어오게 함으로 인해서 이 여자 설교는 잘해야 돼요. 좀 잘못하면 이 여성 이쪽에서 막 문제들을 막 일으키기 때문에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상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여자가 문제가 아니고 사상이 잘못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그래 보니까 같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왕자들의 난 바로 권력 욕심이죠. 그러니까 왕은 한 사람만 있어야지. 그 내가 죽으면 내 동생도 왕이 되고 형사치수 뭐 이렇게 돼서 또 가족들이 전부 살아나가는 이것이 아니라 너만 왕을 해야지. 그러면 다른 놈이 너를 폐위하고 또 아우를 왕으로 삼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후환을 없애라. 모든 아우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시는데 여호람이 뿌린 대로 거두게 돼요. 그래서 에돔이 금방 있잖아요. 에돔이란 나라가 쳐들어와. 에돔이 반란을 일으켜. 그리고 독립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내가 뿌린 대로 형제국가였던 그 나라가 오히려 에돔을 용서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에돔이 장소에서 어떻게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오게 하면서 이런 형제들을 죽인 사건들과 연관해 지고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여전히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가족끼리 잘못하고 가족끼리 말이야 형 동생 따지지 못하고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늘 형제간에 서로 연합하고 도울 수 있고 형이라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형이니까 참아야 되고 형이 동생이 막 대들고 그래. 그러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해서 형이 열을 받아가지고 너 형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바보가 되는 거야. 그냥 당하면 스스로 알아. 일 저지른 사람이. 근데 형이 가만히 있으면 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이런 관계를 좀 잘 깨닫고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오늘날 이 세상은요 늘 하극상이 계속 일어나게 돼서 권력욕 때문에 이 권력욕 때문에 자리 싸움이야. 누가 더 권세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흥망성쇠가 있게 마련인데 이럴 때 좀 저어주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높여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높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하지야. 아하지야.
아하시아는 이제 또 여호람을 본받아서 이제 이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가 아니라 남유다의 아하시아. 그래서 여기서 또 나머지 다 읽어보세요. 이제 그 역대기에 이런 역사들이 예후로 인해서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다 죽게 하죠.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그 보복이 두려워서 이 두 왕조 사이에 남북 간에 이 친척을 갖고 있었으니까 예후라는 사람이 왕권을 박수고 하니까 어떻게 돼? 전부 숙청을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숙청 작업이라는 게. 오늘날도 여전히 이 권력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 쿠메르 정권이라든가 저 바로 요 이웃하고 있는 이 북한의 이런 정권들을 바라보면 정말 잔인하게 전 세계 공산주의도 북한을 인정 안 해. 그런데 이걸 인정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멍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습니까? 물론 대승 차원에서 그걸 그렇게 보살펴 주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인정해줘도 결국 자멸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면 내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추사파라고 하는 건 사고방식이 같아. 그 논리가 그 허구가 증명이 됐는데도 레닌과 막스도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사고방식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성경 역사를 바라볼 때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존속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이거 무서운 줄 알아요.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면 처참하게 당해. 처참하게. 자기가 한 그대로. 역대 대통령들도 다 잘못한 거 있지만 그거 다 나쁜 놈들이다 하면 저는 더 나쁜 놈 되고 그러는 거야. 자, 우리가 정말 대승적인 차원이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공정한 게 뭔가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이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달랴. 아달랴는 여왕이를 천태는 여왕이다 그러는데 뭐 여왕까지도 아니고 성경 자체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어쨌든 간에 아달랴와 이세벨 성경 역사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륜을 짓밟은 잔혹한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자꾸 이제 여자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자를 얘기하면 안 되고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게 바알 종교야. 이 바알 종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남편된 종교. 바알이 남편이야. 주인이다. 우리 주인님 그러잖아요. 내 남편이 주인님이야. 근데 이 주인님이 하나님이 주인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주인은 뭐냐면 이 바알은 뭐 풍요를 갖고 와. 근데 하나님은 풍요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근도 주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잘못된 복음은 어떻게 돼? 하나님은 기근을 절대로 안 주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오.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요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자가 없어. 내 원수 다 죽기 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알 종교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잘못된 기복신앙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내 것만 가져라 그래요. 내 것 내놓으라는데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많은 걸 줬으면 같이 나눌 줄 알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아달랴를 통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하시고요. 요아시도 요아스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이게 가장 자 요아스는 아달랴가 이렇게 그 왕자들을 죽일 때 그 삼촌이 고모가 보살폈다가 이 등극을 하게 됐는데 누구의 그 비호를 받아요? 여호야다. 자기 매형 제사장의 비호를 받았다고. 제사장이 보살펴줬다고. 여호야다가 같이 있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교만이 들어와요. 그래서 스가랴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경고를 하는데 거꾸로 그 말을 안 듣고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죠. 이런 결국은 그래서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해. 이때부터는 암살의 역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잘 봐야 돼. 성경을 여기서 이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성경은 가만히 보면 제사장들의 이 비호 속에서 율법 말씀에 거스리면 어떻게 되면 이때는 이제 왕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 예? 그것도 자기 내부에서. 로마로 시작하면 친위대가 나중에는 그 로마 황제가 되듯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하나님의 말씀 세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힘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가, 더군다나 선지자 스가랴를 기억하라고 했더니 기억을 아예 지워버리도록 죽여버려. 예? 이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선지자 스가랴가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 이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죠. 스가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응? 그랬더니 우리가 너를 버린다고 얘기하니까 저런 놈 있냐? 이러고서는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응? 그랬더니 그때 이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죽음에서 처절한 선지자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나를 보살펴 주옵소서. 이 원수를 누가 갚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갚으셔야 돼요. 여호야다는 자기가 죽게 됐는데 7살까지 품에 안고 보살펴줬던 여호야다가 없었으면 지가 살았습니까?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자기 사촌을 말씀 똑바로 한다고 쳐 죽여? 은혜를 몰라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배은망덕이지. 이걸 늘 알아야 돼요. 배은망덕. 오늘날도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이 대한민국에 배은망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고 섬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신원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와 똑같은 일들을 너희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 율법 교사요 말씀을 안다고 말씀 조금 공부했다고 어디서 뭐 좀 했다고 군림하고 목사라고 목에 힘을 주는 게 목사냐. 네 목 좀 낮추고 저부터도 늘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격하는 바리새인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공격하는 내가 율법교사는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의 빛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여전히 선지자들 파송되는 이 선지자들을 암탉이 병아리가 붓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이 불쌍한 백성들. 오늘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역대기는 이 당시의 성경의 거의 마지막에 말라기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피부적으로 팍 와야 돼요. 역대기의 말씀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고 이와 같은 짓을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구나. 이것을 사가리 할 수 있는 제카루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나머지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읽어보면 다 됐네. 아마샤라고 했는데 아마샤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처음에는 아주 좋았죠 이 왕이. 그런데 아마샤도 결국은 요아스와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또 끝내는 북이스라엘 요아스 끝내는 아마샤의 통치에 반기를 든. 나중에 아니 에돔 땅을 점령하게 해줬더니 아까 에돔 땅이 반대했는데 에돔 땅을 살려줬더니 그 교만해져 가지고 에돔 신을 섬겨.
어느 나라를 정복하고 와서 그래 자기가 정복하게 하는 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쪽 신을 섬겨. 어?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우지야. 우지야는 이제 나병 환자가 된 그런 불행한 왕이죠. 왜 그렇게 됩니까? 역대하 26장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이 할 역할이 있고 다 각자 역할이 있는 거야. 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집니까?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법무부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가 할 일이 있고 다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는 건데 다 내가 하려고 하면 돼. 제사장을 지가 하겠다는 거야. 목사도 정치하는 사람 꼬봉이야? 그러면 안 되죠. 그 목사들도 마찬가지야. 정치하는 사람들의 빌붙으려고 그래? 그건 목사가 아니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별궁에서 지내게 되고 천형을 받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한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니?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너 세상에서 네가 많이 갖고 있었잖아. 그럼 어떠실 거야? 네가 세상에서 내 영광 다 받았는데? 그러시면 어떡해? 이 세상에서는 좀 고초를 당하고 이 세상에서는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탐 탐이 완전한 거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는 자죠.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요. 아하즈. 아하스는 이제 우시아의 손자이면서 요담의 아들로서 20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올랐는데 이때 이 아하스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냐면 다윗과는 달리 이스라엘 왕들처럼 바알과 우상을 섬겼다. 역대기 기자는 특히 지금까지는 열왕들 선조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서려고 했고 뭐 이랬는데 아버지 때와는 달리 좀 이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라면 이때 이 아하스부터는 다윗 왕의 길을 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준점을 어디다 둬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에게 두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다윗이 어떤 길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많은 그 조공을 바치고 이때 아하스는 또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냐면 아까는 그 아람하고 손을 잡고 이러잖아요. 형제 국가가 생겼는데 왜 자꾸 남한테 손을 벌려? 근데 이번엔 저 멀리 있는 아수르한테. 이 이후의 역사는 이제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한테, 그 다음에 누구한테? 페르시아한테, 그 다음에 누구한테? 그리스한테, 그 다음에 누구한테? 로마한테. 내 문제는 내가 치료해야 돼요. 남이 대신 치료주지를 못합니다. 남의 힘을 이용해서 역이용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내 힘도 잊어버리게 되고 늘 중심이 말씀 안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시리아의 봉신국가로 편입되고 결국 유다는 이때부터 아시리아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하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그 유명한 히스기야. 자, 이 히스기야는 유월절 행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다 살펴볼 수 없는데 우리 뭐 유월절, 초막절 다 공부했기 때문에 유월절 행사 히스기야가 첫째 달 이때 얘기하는 게 아비벌 얘기하는 거죠.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그 둘째 달 이하르월에 둘째 달 전부 모여서 행사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유월절을 처음부터 다 지킨 게 아니라
처음에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동안 니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 하나님 앞에 쓰지 않고 자꾸 이상한 짓,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막 기도하고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제사 드리고 아무 데나 가서 분향 올려드리고 그랬다 이거야. 쉽게 얘기하자면 뭐 절간도 그냥 이 절간 돌아다니고 저 절간 돌아다니고 그냥 사방 아무 때나 막. 아니 모일 때가 따로 있잖아. 4월 초파일이라든가 뭐 초하루라든가 성경도 초하루에 모이고 보름달 뜰 때 모이고 금음 때 이게 모이는 때가 다 따로 있는데 아무 때나 가서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고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역대하 29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예배는요 기뻐해야 되는 거야. 예배는 나눠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오늘 기뻐하면 서로 잘 나눠 먹었나요?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자꾸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응?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하작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는데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고 이때는 왜 처음에는 못 지켰느냐? 제사장들이 부족해. 오늘날도 여전히 제사장들이 부족해요. 응? 뭐 5만 명의 뭐 종이 있고 15만 30만 명까지 얘기하는데 신학교가 많이 배출했다고 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시아마이, 베트, 하아레츠. 이 말씀을 같이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날로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응? 제사장들이 부족해서 그때 다 못 지켰고 둘째 달에도 지켰는데 이제 하나님이 요시야를 통해서 또 역사를 하시죠. 자, 이때에 얼마나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는지 같이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역대기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바로 서지를 않았어. 이때야 서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절기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정책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고 타락하죠. 그래서 이 므낫세의 타락이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심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의 멸망은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라고까지 선포를 하고 있죠. 아몬. 그 므낫세의 아들 결국은 아시리아파 반아시리아파. 왜 자꾸 아시리아에 서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놓고 말해요. 교회가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교회는 꿋꿋하게 교회가 갈 길이 있어요. 늘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결국은 암살당하고 말죠.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립니다만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인가. 그래서 아시리아 제2행사를 폐쇄하고 요시야의 종교개혁 절정은 6월절 행사예요. 6월절. 이제 히스기야 때는 갑자기 일어났던 일이지만 요시야는 확실히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회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회개.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6월절 행사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역대하 35장 18절 같이 선포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서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요아하즈 여호야스라고 이제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요아하즈 이집트의 인질로 잡혀가게 되죠. 야,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말씀 앞에 바로 섰는데 말씀대로 가는 거야. 예?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갑니까? 말씀대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결국은 예루살렘은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거기다 성전을 세우려고 합니까? 그래서 7교회가 서게 되는 거야. 도아디라, 사데, 빌라, 서모나 이렇게 7교회가 서가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지상의 어떤 한 곳을 특징적으로 두고 거기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말씀 놓고 지가 복음 내가 복음 가르치지 말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결국 유다의 독립은 요아스가 이집트로 끌려감으로써 끝이 나고 맙니다. 이제 바벨론이 바로 느고가 이집트를 끌고 가죠. 이집트하고 바벨론 싸움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호야킴 유다의 멸망을 재촉하죠. 그래서 거꾸로 이집트의 느고가 이제 왕들이 와가지고 이름을 다 바꿔버려. 엘리야김이 아니라 너는 여호야김이다. 그래도 똑바로 바꿔줬어. 하나님께서 세운 자지. 망하는 자를 누가 세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역설의 종교예요. 역설의 하나님의 종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역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부르던 엘리야킴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이 이름을 바꿔주고 있는데 예호야킴, 아도나이, 바로 그 이름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호야킨. 여호와는 예를 바라보세요. 우리 한국말은 여호야긴인데, 자 예호야킨, 킹 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짓밟히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짓밟히냐고. 응?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예언의 성취라고 신명기 사가와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응?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고 그러는데 왜 성전을 짓밟으시냐고. 그 말씀대로 좀 살지 않았는데. 근데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배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늘 경고했죠. 오늘도 여전히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뭐 자꾸 지옥으로 얘기하니까 막 이상하다 이러는데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거야. 우리 남녀관계가 쑥대밭이 되고 부모 자식이 쑥대밭이 돼서 부모한테 항명하고 부모는 자식을 때려잡으려고 그러고 이웃끼리 살인사건이 나고 그러는 거야.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끼리 서로 높아져서 서로 무시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중하니까 당신도 소중하고 내가 사랑받고 싶으니까 나도 남한테 사랑을 베풀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만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제멋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대로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았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서기관들아,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 율법교사들아, 함부로 풀지 마라. 할렐루야. 지드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올바로 세워야 될 사람이, 의를 이루어야 될 사람이 결국 남왕국 유다는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해서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안식년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안식세계를 이루어서 이제 바벨론 땅에 갇혀 있었으면 70년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짜 안식이 이루어졌으니까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함께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아멘. 올라가 올라가. 예수님이 주신 나라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할 곳으로 가나니 너희 있을 곳이 내 아버지께 많도다. 지금도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며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의 하나님은 멸망만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멸망의 때에 찾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경 한 장 한 장 한 구절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요탐, 아비야, 찌드키야. 예, 히스기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요탐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비야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찌드키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의 가운데 온전히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